찬송 563장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을 안도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의 수연네. 너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네. 우리들을 대표해서 반주자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마음을 열어 주께로 달려가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이 자리에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먼저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1장과 22장입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참회 기도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2장 드립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리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이하고 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나를 이해하오니 이하고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이하고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를 덮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이하고 비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종 그 은혜를 잊고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은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폭우의 피해로부터 주어진 환란에 굴복하지 않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 힘겹고 어렵지만 반드시 다시 웃을 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역경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이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두려움 없이 늘 주님만 바라보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독할 하나님 말씀의 순서는 잠언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만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아이고 경기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아이고 경기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아이고 경기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에게 나와 예배하라고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창세 때부터 정한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벨 때부터 아담과 아벨로 인해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믿음의 계대를 계속 이어오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시는 것,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섬기면서 역사의 핵심으로 그 맥을 이어오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 자리에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과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소망이 넘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성도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대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심령을 주시고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고 부르십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겠나이다 라고 예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예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축복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하여 찬송을 드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고 이미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미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으니 너희들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라 하고 십계명을 선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는 그러므로 참으로 그 계명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요소 가운데 이 참회 기도를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언약의 말씀드린 이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하시지 않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정도로 우리의 죄악은 끔찍합니다. 감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이것을 이 참회 기도라고 합니다. 이 참회 기도와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기 2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살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이 시편 51편인데 먼저 간략하게 이 시편 51편을 먼저 읽어가면서 먼저 본문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배 모범으로서 이 참회 기도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 죄악을 지적받고 회개를 하죠. 1절부터가 그 회개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그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다윗은 그 엄청난 끔찍한, 정말 비열하고도 비열한 그런 잔인한 죄악을 범하고 나서도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우리가 찬송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 지은 것도 뻔뻔하지만 그보다 더 회개하는 걸 보면 더 뻔뻔합니다. 이 내 죄악을 다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빚을 지면 이 차용 증서를 주죠. 이 부채에 빠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다 말소시켜달라고, 다 지워달라고,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기도와 같은 회개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인 겁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더러웠던 옷을 깨끗하게 표백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죄악을 깨끗이 해달라고 합니다.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시옵소서. 불치병이 깨끗해지고 완전하게 제거된 것처럼 그것들보다 더 심한, 불치병보다 더 심한 그 죄악의 부패성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달라고 반복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죄과를 안다는 말은 그만큼 그가 죄의 결과를 알고 그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 어떤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내 죄를 실제로 의식하는 고통입니다. 내 죄의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죄가 내 앞에 있죠. 그 죄의 결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원한 지옥 고통인지를 아니까 참으로 거듭난 심령이라면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 정말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만 범죄했다는 하나님 중심의 죄의식이죠. 하나님만 입법자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만 심판자니까 하나님께 정죄받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항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 존재가 원죄를 이어받은 데다가 또 계속 죄악을 더하고 더하는 내가 현재도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아파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다윗의 고백인데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죄 짓기를 물 마시듯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우슬초는 한센병자들이, 지금은 한센병이 다 치료가 됩니다만 이때만 해도, 구약시대만 해도 한센병 그러면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그 한센병이 깨끗해진 것을 증거할 때, 제사장 앞에서 증거하고 이제는 예배 드려도 됩니다라는 고침받았다라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결례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불치병과 같이 보는 거죠. 이거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깨닫는 것이고, 물론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죄, 용서받기 불가능한 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는 그 죄로 인해서 심한 고통, 어느 정도로 뼈가 부러지는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회개자가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될 때 내 죄 때문에 내 뼈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시편 38편 3절에서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뼈에 평안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죄가 문제죠. 나의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미련한 자는요, 자기 죄를 아주 심상히 여긴다라고 잠언 14장에서 말하는데,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는 심령은 내 죄를 보통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주님께서 내 죄악을 보시지도 말고 지워달라고 기도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심령을 창조해달라고. 죄 지은 나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심령,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왜 이렇게 회개하느냐? 죄를 끌어안고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는데 사실 인생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성전 문지기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기도죠. 그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12절에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이게 바로 죄 용서받은 자의 즐거움이죠.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의와 거룩과 선을 위해서 자원하여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주시사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선 이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까지는요, 이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에서 19절까지가 사실은 이 예배 요소인 참회 기도하고 직결되는 내용인 것이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간단하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인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회개는 결국 예배자의 자리에 가서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개인 기도가 예배 기도로 이렇게 점점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금까지 1절에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말씀으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너 죄졌지? 너 죄인이야? 그렇게 일깨워 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예배 요소로 말한다면 예배 요소 가운데 십계명 선포와 똑같습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지? 그겁니다. 바로. 이게 십계명의 선포가 하는 일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죄를 알게 해주고 그 죄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선포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그 죄의 심각성도 아는 거고 뼈저린 아픔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욥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욥이 얼마나 경건한 의인입니까? 그렇게 욥처럼 경건한 의인도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회개합니다. 다윗도 이 시편 19편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런 회개 기도는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죄를 깨닫기도 어렵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으로 책망하시니까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런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죄를 죄로 알게 하옵소서. 죄를 죄대로 깨닫고 죄를 죄로 여기게 하옵소서. 나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실제로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데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깨끗한 자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깨끗한 자로 보는 것은요, 죄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진리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계명 선포 앞에서 내가 죄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괴롭죠. 왜요? 주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신데 그분과 우리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는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이 악이 끼어 있다면 정말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남편이고 아내고 부부 사이인데 그 사이에 죄가 끼어 있다면, 그 사이에 악이 끼어 있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죄가 끼어 있다? 정말 이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우린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 온전해야 되고 더 흠없어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건 죄악이거든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인데 그 저의 요소가 바로 죄악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내 죄악뿐이니까 아프고 괴롭죠. 무엇보다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요소로서 이 참회 기도가 없다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아픔. 정말 주님만이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허물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써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것이죠. 길을 가다가도 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발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십계명 선포 앞에서 참회 기도가 따라오는 예배 요소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해주셨으니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고치려는, 내 의지 갖고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이나 신심을 가지고 고치려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 두 가지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회개해야 할 때인 겁니다. 회개는요, 예배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정말 이런 아픔이, 이런 죄의 문제가 떠오를 때에는 즉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는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하는 것 자체가 죄를 간직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를 연기하면 그 연기하는 심리가 습성화돼요. 한 번 연기하고 두 번 연기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죽는 순간까지 미룰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만큼 안매해요. 회개는 지금 해야 되고 즉시 해야 되고 가장 우선,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장마철이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 조금만, 그야말로 1리터짜리에다가 조금만 담아놔도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그걸 조금 남았다고 그거를 나무에 마저 채우겠다고 남겨두시겠습니까? 그 지독한 냄새를 다 맡으면서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하려고 한다는 것이 스스로 얼마나 괴로움에 던져버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의태로운 것인지. 어찌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죄를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는 그 죄가 나를 잡아 거꾸로 뚫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거나 계속 반복하거나 고집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는 거. 너 지금 죄인이야. 너 죄졌어. 지금 냄새나고 있어. 빨리 씻어. 빨리 회개야.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즐기자. 문을 열어라. 회개의 문을 열어라. 언제까지 문을 열지 않고 내 죄 문제를 그냥 품고 넘어가겠습니까? 내 죄를 내 뼛속에서부터라도 끄집어내야 될 우리들인데, 정말로 그러면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인데, 주님은 그래서 예배 시마다 십계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죄를 보라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우리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이 예배 중에 그 십계명이 선포된 그 순간이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냥 흘려버릴 시간이 아니에요. 매 예배 시간마다 매주일마다 반복된다고 해서 그냥 보낼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을 찾습니다.
그 주님이 그 회개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앞에서 범죄한 거는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도말하시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 심지어 구약성경엔 더 자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로 마중 나오신다. 돌아가면이 바로 회개한다는 의미인데 스가랴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도 또 통회하는 마음에 그 겸손히 회개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사야 5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새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체험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쁨, 용서받은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회개가 더 깊이 들어가요. 이제 예배하는 자 다윗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한 회개로 그 회개가 더 깊어집니다. 이 회개하고 예배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 회개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은 찬송받아 마땅합니다. 찬송은 예배죠.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찬송,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16절을 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건 회개가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겁니다. 주는 회개가 없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근거로 회개하는 우리들을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재물보다도 회개, 다시 말해서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회개 없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그 다윗은 자신의 회개로 온전히 예배드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은 구약의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중을 말하거든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주께서 용서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회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용서하시는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선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윗은 압니다. 18절 다시 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진정한 부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와 그 헌신에 있는 겁니다.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때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주님이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나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 그 깊은 죄와 괴로움과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회복하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결국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영광까지, 저 지옥 고통에서 천국의 영광까지 다윗의 회개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회 기도를 하게 하고 참된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고 싶은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환희와 감격과 감동과 드라마틱합니까? 그런 순서를 짧게 하니까 1시간 안에 다 하니까 사실 구약에서는 이런 예배를 6시간씩 드렸거든요. 또는 청교도 때는 2시간, 3시간씩 드렸거든요. 짧게 하니까 우리는 정말 바짝 알고 이 예배에 임하지 않으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예배 요소들을 다 그냥 모르고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앞에는 이것이 없는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뒤에 밑에는 19절에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겁니다. 이 회개한 다음에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때에는 예배가 온전히 성립될 것이고 우리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참회 기도를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시편 51편의 내용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저 죽음과 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 주님과 우리 사이 예배에 막히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 주님이 긍휼과 인자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대신 속죄의 죄값으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가 온전히 성립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이보다 더 귀하고 감동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모든 요소들을 잘 알고 기억하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한 교회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보편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들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드립니다. 주의 주시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람을 인술된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자의 산에서 그리우에 주의 마음을 제자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자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날려나 영원하여. 주의 제자의 산에서 그리우에 주의 마음을 주자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깨닫고 아파하며 참으로 회개하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근거로 용서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듣는 감격과 감동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들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